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보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33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물론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숲속마을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어요. 이 둘이 경주를 하게 되었죠. 결과는 뻔했어요. 모두가 빠른 토끼가 이길 거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느린 거북이는 그 출발선에 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모해 보였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그 토끼는 예상대로 한참을 거북이를 앞질러 갔죠. 하지만 토끼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보다 빠르니까 언제든 앞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만심에서요, 달리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달리다가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 무엇까지 했어요? 잠을 자기까지 했죠. 토끼의 눈에는 속도만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거북이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북이는 상대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주변에 웃음과 조롱이 있었지만 거북이는 그러한 웃음과 조롱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였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빠른 길이 성공이라고 또 승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느린 길은 실패라고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다른 안목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은성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가 한 번도 마주해 보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도대체 어떻게 미래 목회를 준비해야 될지, 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지를 전 참 치열하게 고민해왔고 또 앞으로도 고민할 거예요. 때때로는요, 그 고민이요,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초조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께서요, 그 현실 속에 뛰어들어드는 저의 열정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아직은 여러 면에서 미숙한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전 그래서 그 새벽 예배를 사모합니다. 새벽에는 제가 모든 것들을 중단한 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때면 하나님이요, 제게 말씀하세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라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요, 참 야속하고 답답할 만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우리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길을 좀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가 될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7가지의 표적이 있죠. 그 7가지의 표적 가운데 맨 마지막 표적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그 세 가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또 회개하며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자매되는 마르다, 바로 그 셋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급박한 마음에서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병들었나이다, 이것이 다만 제가 장염에 걸렸던 것처럼 그런 류의 병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이다. 예수님도 아실 정도로 무언가 그의 병이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병은 어떤 병이다? 죽을 병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이 너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면 분명히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물론 사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이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만큼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그 세 가족,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셋을 예수님은 특별히 조금 더 사랑했다는 것을, 마음을, 정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떤 정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칼럼 보셨어요? 한 끼라도 우리가 밥을 먹었느냐, 우리에게 정을 나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친밀함을 표현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이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도무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사람을 긴급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병들었다라고 할 때 이 병이 예수님도 아셨어요.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죠. 여러분, 정의 문화인 우리 문화로 따져보면 내가 좀 더 다른 이들보다 사랑하고 정을 주었고 함께 나누었던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 어떤 긴급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아요? 좀 더 빨리 가셔야지. 어떤 일들의 중요도가 있겠지만 정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것들 다 제쳐두고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들 가족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세요. 자, 보세요. 어떤 행동이십니까? 예수님께서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으세요? 지금 타이밍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이 중요해요. 딱 죽을랑 말랑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무시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틀이라고 하는, 이틀은요,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 교구 총괄을 하느라 호스피스 병동을 참 많이 갔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갈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며칠 안 남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저분은 호스피스에 들어갈 분이 아닌데 라고 여겨질 만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건강해 보이거든요. 아직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통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지없이 맞아떨어져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 저는 제 경험상 일주일을 넘기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건강하다, 아직은 괜찮아 보였던 분도 며칠 이내에 금방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럴 때 그 가족들이요 요청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왜요? 지금 운명하실 것 같아요. 빨리 갑니다. 그때는 주저함 없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죠. 그것처럼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방에 와 있으니까 한 이틀 뒤에 갈게요. 어떠겠어요? 다시 저를 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실족함이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왜냐? 예수님이 한편으로 보면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춰보자고요. 우리도요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어때요? 늦춰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어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재정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지금 절체절명의 어떤 해결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또 시간이 흐를수록 소망이라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가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 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 표적은 당장의 어떤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기적적인 상황, 이것이 표적이 아니죠.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이적 또한 기적들로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었어요. 표적은 그 기적적인 일을 행한 그 이면에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표적이었죠. 또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긴급함 속에서 왜 주님은 지체하실까? 오늘 이틀을 지체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가 지금 당장 응답받고 싶고 당장 무언가 해결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주시지 않고 지체하실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인간의 시점과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을 오늘 보면서도 사도 요한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곧 사람의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이, 예수님의 시점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어떻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사람의 시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에서 6절이 바로 이 사람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와 그리고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즉시 오셔서 누구를 고쳐달라? 우리 오라버지 나사로를 고쳐달라 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긴급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며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어때요? 앞서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좀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틀 뒤에 갈게요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은 너무 늦었어요. 말도 안 되게 말이죠. 또 정말 결정적인 타이밍을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우린 종종 이와 같은 경험을 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에서 우리 상황을 볼 때에 끝났다, 소망 없다 판단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다렸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의 큰 언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자녀를 줄 거야. 그 자녀의 수가 저 하늘의 별만큼, 또 이 땅에 저 모래의 알갱이 수만큼 엄청난 자녀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금방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75세 때 언약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 곧 그의 독자되는 이삭을 낳게 된 것은 그가 몇 살 때예요? 100세 때예요. 2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25년 만에 얻은 그 독자를 통해서 당장의 어떤 열매가 정말 그렇게 하늘의 별만큼, 또 땅에 그 모래알만큼 많아졌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미미했어요. 그나마 하나 준 것조차도 말이죠.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17세에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그는 정말 서러운 종살이를 하죠.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했어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돌보는 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행복도 잠시였어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또한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몇 년이요? 3년이요. 13년이에요. 1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인생은요, 처참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13년이 지난 후 그가 30세가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인간의 시점으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마치 심하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그 이면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볼 때에 바로 그때가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 겪는 이 지체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야로 살펴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형리의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무엇을 갖고 계시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점으로, 시간으로 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순히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에만 머물었어요.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면 마치 구걸하듯이 뭐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점은 좀 더 광대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시점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그냥 그 상태, 뭐 좀 달라고 하는 겨우 그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또한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계속 함께 어우러지고 살고 배우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도 늘지 않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지체하심은 곧 이들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목적하고 계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성경은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천하 만사의 때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질 때,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니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 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져가는 그 지체의 시간, 그 지체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누굴 통해서 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겸손으로 반응해야 돼요. 막상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변질되지 마세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니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거할 때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33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다시 보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어떤 고비를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예루살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놓고 이단자들이라고, 또한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돌로 치려한 적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10장에도 나와요. 수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미쳤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죽을 뻔했어요. 방금 돌 맞을 뻔했어요. 근데 거길 또 가자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독려하세요.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였던 그 예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낯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 하나 살리는 차원을 넘어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심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서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15절 그에게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이 갑시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어르고 달래고 다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야 얘들아 가자 라고 하는데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며 동료 제자들을 독려하는 누구를 주목하게 합니까?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루살렘에 기다릴 위협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가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죽음이라도 그 길이 옳은 길임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도마를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기억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면의 도마를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에서 도마는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누구보다도 순수합니다.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는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오늘 도마도 동일한 믿음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토끼와 거북이 우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토끼는 자신의 눈에 속도가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만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잠자고 멈추고 그랬던 바가 있죠. 반면 거북이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꾸준히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체하신다 할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라고 여기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꾸준히 진행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느리다고, 도태된다고, 어리석다고, 폐쇄적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울지 모릅니다. 거북이는 그 얘기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갈 뿐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보아야 할 그 믿음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결코 막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느려 보일지 몰라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영광을 맛보게 되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일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